우리에게 정하신 이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다 태어나면 죽는다. 그리고 또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데서 끝나면 좋겠지만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 사람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심판이라는 말이 200회 나와요. 207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책이냐면 심판이 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맞지만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언제부터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죄지면 심판하겠다라는 말씀 하시죠. 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지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예요. 죽는다.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하는 악한 영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걸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 분명히 있다겠는데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마귀 사단 존재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었음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중요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는데 안 죽는데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은데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뱀은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죽지도 않을 뿐더러 야, 그거 먹으면은 눈도 밝아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야, 너희들 죄지면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성경의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심판이 없다. 어떤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아니 믿음 없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그냥 심판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지. 이렇게 믿을 거냐? 아니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를 믿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심판을 면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할 거냐? 어떤 게 여러분 진짜일까요? 우리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실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 한번 그렇게 믿어보자. 어떤 게 신본주의고 어떤 게 인본주의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를 그냥 위로 받는데 이게 초점이 맞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단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심판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가. 나는 기도하다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거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냥 아예 그 압도된 하나님 앞에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말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은, 교회 오면은, 야, 위로받고 다 잘 될 거다. 실패하지 않을 거다. 형통할 것이다. 이 말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얘기 들은 적 오래됐죠, 우리. 야, 우리 언제 오실지, 주님 오실지 몰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야, 나는 주님 내일 오시는지, 우리 그 반사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 시간에 예수님이 곧 오셔. 너 그렇게 행동하면 돼? 내일 오실지도, 나 내일 오실 줄 알았어. 주님이.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때만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요. 우리 믿음이 바로 서게 돼요. 주님 내일 오신다는데. 네? 그걸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초대교회 때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들의 신앙의 위협과 박해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피의 복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못해요. 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역경, 이런 고난, 이런 거를 주님이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못 벌면 세상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없으면은 막 거기에서 오는 빈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좌절감, 이게 지금 우리 사람을 억누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나 주님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 안 하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말할기를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소란을 얘기했냐면, 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주님이 오시는 게 어디냐? 이 시대에 그냥 이 모든 것은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어. 그러니까 너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믿어. 교회만 다녀.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가 미혹하는 자예요? 누가 신분주의고 누가 여러분 인본주의요? 이거 분별하라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보라 이거요. 어떤 게 진짜인지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그냥 잊는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만 지옥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사람들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재림을 말하지 않는 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한번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신본주의는 여러분 뭐예요? 성경을 말하죠. 인본주의는 뭐를 말한다고 했어요? 신학을 말하고 교리를 말할 뿐이요.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말이 거짓 뉴스가 많잖아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네. 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파들도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겠더라고요. 다 믿어서는 안 돼. 좌파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을 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손잡았어요. 우원식인가 누군가가. 네. 이제 막 말해야겠어. 막. 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아주. 네? 왜 소년부 목사님을 구속하겠다 그래? 뭘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네?
김정은하고 손잡은 게 뭐 우리나라 발전에 뭐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푸틴이 옆에 있었는데 푸틴이 옆에 있어져 가지고 그게 뭐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사륙하는 그 도살자들의 말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 한탄이 안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정말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짜뉴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가짜뉴스를 분별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여러분. 여기서도 눈 떠라야 했어요. 왜 이놈 자식 저거 어제 또 늦게 자꾸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그게 다 그냥 듣고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또 말하지 않으면 그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말로 하면은 그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신념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에 내 심령에서 나오는 그거를 내가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건 이치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죽게 되었을까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왜? 사망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사망에 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피해갈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굴복당하고 있는 거죠. 다 죽으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원래 하나님 누구만 심판해요? 누구만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려는 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자, 원수, 그 영적 존재를 지옥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 지옥이 생겼는데 그 지옥,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마귀의 말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데.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이 말씀도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심판을 피해가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아멘.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때에 대해서 내가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그게. 잘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라 이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 자,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안 받아. 예. 자,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아멘. 그래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판을 면하는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거요. 근데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냐? 아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올 예배하는 거요. 별거 없어요. 응? 근데 오늘날 이걸 간과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쉬운 진리를,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사실 내가 심판받을 자이구나,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사실 생겨요. 네. 이 영적인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여기서 뚝 떨어지면 내 영혼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영적인 우리의 신세예요. 그 실존, 우리의 존재, 그렇다면 주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이 붙잡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환갑집에 가가지고 도시락 촌놈이 골목을 많으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엄마의 손을 떨어지는 순간 그냥 그 사람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이거보다 훨씬 여러분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야 그래 내가 뭐 조금 뭐 하면 교회 좀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내가 조금 뭐 하고 싶으면 내가 편리한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요. 진짜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그 실존은 엄청난 여러분 불이익과 엄청난 위협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죠. 교회 오면 들으면은 부흥 강사들이 막 말하면은 우리가 재밌다고 그러죠. 막 웃기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야 세상에 나가면 너희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전에 내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말씀을 듣고 생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선과 후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복받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잘 되고 형통하면 내 죄의 문제는 그대로 지금 속에서 썩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데 이게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해요. 아니,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맞고 박해당하고 막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을 막 그렇게 위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모욕과 당했죠. 여러분, 사람이요,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사람들 몇몇 아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처음 찾아간 집도 있어요. 내가 갔는데 싫어해. 가서 얘기해주고 뭐 좀 선물도 좀 사다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돌 들어서 너 그 얘기하면 너 그 입을 너 한마디만 해봐. 그럼 내가 너를 돌로 치겠다. 이러는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말해야 되는 그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환영하지 않은 그 심정. 근데 주님이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라.
예수에 대해서 말해라. 그래야 그거 여러분, 그거 말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이걸 말해야 내 영혼이 먼저 살아. 네.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말했죠.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했어. 그런데 심판받아. 딱 이거를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말씀. 자, 읽어봐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자, 벨릭스는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 앞에 가가지고 바울이 어떤 죄를 졌는데 갔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시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 얘기 두렵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언젠가 우리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진실하게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네? 너희가 죄가 있다면 빨리 그 죄를 내놓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해라. 네? 이거 목숨 걸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네가 하는 말 싫다 이거예요. 좀 좋은 말 좀 해달라 이거예요. 복받을 말 좀 해달라 이거예요. 벨릭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좋은 말, 앞으로 앞날에 나에게 도움되는 교훈, 이런 말을 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됐든 뭘 하나님의 의와 도와 예수와 너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 진실하게 믿어라.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예수 피로 회개하라. 네. 막 웃고 재밌고, 교회가 웃고 재밌는 거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네? 좋아. 그렇게 막 말씀 들을 때 막 웃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네? 그럼 막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 어떤 일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야.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자. 야, 비가 언제 내려? 지금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노아 이전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대잖아요. 무슨 하늘에서 이 사람아 물이 떨어져? 물은 저기 흐르는 강물에나 있는 거지.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려면 우리 집 오지도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가족에다. 야,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곧 하늘에서 불비가 내릴 거다. 야, 무슨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불은 그냥 우리가 성냥불 켜가지고 밥을 때나 나는 게 불이지. 하늘에서 어떻게 불비가 오냐. 상상을 해봐라. 무시당해요. 롯의 사위들이 롯에게 농담하지 마세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는 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듣고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다시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너희가 비판받는다 그래요. 이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한 걸까요, 여러분? 율법에 찌들려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밖을 보게 돼 있잖아요. 율법은
항상 율법을 가지고 남을 본단 말이에요. 너 무슨 죄 졌어? 너 무슨 잘못했어?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망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으로 너 자신을 봐라 이 얘기예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의 역할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인데 이 검이 구약에는 짐승, 나 자신 죽을 짐승에게 이걸 했지만 이제는 그게 나를 겨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검은. 아멘? 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와서 듣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나의 존재를 봐야 돼요. 나의 존재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 때 이렇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말씀의 칼날 앞에 우리가 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내 마음이 위로받고 재밌고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내가 썩었으면 도려내야겠다.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썩어 들어가는 부패한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다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왜? 검이니까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시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 지금은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 사람들이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다 자기를 위로해달라는 예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내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공감을 좀 해서 상황에 맞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검과 같은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듣기 싫고 심판도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다 자기 위로해달라는 거죠.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죠, 인간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심판을 말하지 않네?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봤잖아요. 마귀는 심판이 없대.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그게 죄거든요. 네. 죄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 이게 기준이에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게 어디 저기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부터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자, 누구부터 심판받나?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되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심판받을까요? 저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분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분 권사님들 심판이 이렇게 쫙 내려가. 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이제 주님이 오시고 세상 끝날 마지막이 딱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별로 심판받을,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받다니까 이제 저기 양국교회 심판받을 테고 뭐 저기 뭐 중앙교회 뭐 저기 어디 교회 다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온성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러면 이대로 딱 모일 거 아니에요. 자, 심판대에 섰어요.
나 먼저 섰어요. 이종석 목사 너 좀 나와봐라.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딱 섰어요. 너 말씀대로 살았니? 거룩하게 살았어? 예수의 피의 보혈의 은총이 있어? 이거 딱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좀. 네? 난 그런 상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수고했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쌌구나. 너 영혼들 다 지옥 보냈구나.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 수치와 수모와 그 수치와 수모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자, 함장로님 그 다음에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명선 장로 끝까지 충성했구나. 그럼 그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죄를 이기고 장로로서 성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끝까지 신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오른쪽에 서라.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소리 듣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해. 다 우리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깜짝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분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이 지금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헛믿었구나. 그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날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그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고도지요. 깨어나라 이거예요. 깨어나라. 이 육신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언젠가 주님 만날 날이 있다 이거예요. 각성하라 이거예요. 각성하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 죄를 다루는 방식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냥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감정 따라서 너 죄를 사해 줄게.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죄를 간과하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는 반드시 그 의의 절차와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죽음이라 이거예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는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그 죄가 비로소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죄 지으면 자기 집에 있는 형편에 따라 양이든지 소든지 뭘 바쳐요.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내 소득이 아까운 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내 소득이 깎여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정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죄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는 짐승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이 직접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었단 말이에요. 피 흘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를 다루실 때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렇게 다루셨단 말이에요.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 그냥 너를 사해줄게. 그 죄를 그냥 풀어줄게. 죄인을 풀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그렇게 무겁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실천목회 예수생의 부흥단에 나이가 지극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다 컸어요. 커서 너무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뭔가 아버지 마음에 잘못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 애들을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불러놓고 니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다 큰 니들 때리기는 아버지가 뭐하고 아버지가 대신해서 받는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막 친 거예요. 쳤는데 얼마큼 쳤냐면 피가 철철 나도록 자기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우리가 안 봐도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로하신 아버지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맞고 있는데
그 장성한 자녀들이 안절부절하는 거죠. 아버지를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생각한 게, 그 아버지보다 그 맞는 거를,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보는 새 자녀의 마음이 어쩌면 더 아플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자식들이, 놀러 오신 아버지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 죄 때문에 맞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는 내가 이 잘못 아버지한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내 죄의 분량이 주님의 피 흘리심의 그 아픔과 같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주님이 피 흘리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그게 넘 일이요? 아니요. 내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느낄 때마다 그 주님의 고통은 나의 죄의 분량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혹시 죄를 져도 그런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점점 주님과 멀어지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심판이 희미해지고 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 예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